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이 뭘까요? 속으로 그 기도 제목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했을 줄 믿습니다. 아, 오늘 오후 예배 들으시면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꼭 나올 때마다 꼭 짝을 이어서 나오시는 분이 안 보이시죠? 진짜 안 보이십니다. 뒤에도 안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어쩌면 설교에 대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요한 기억의 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이제 목사라는 자격으로 처음 설교하는 날입니다. 근데 한번 질문 드릴까요? 왜 그러면은 이전에는 제가 강도사나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를 하시고 중간에 전 설교만 하고 내려갔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까지는 축도에 대해서 그냥 익숙한 대로 받아들이다가 그래도 한번 어떤 내용이 더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 더 깊이가 있는 내용이 있고 더 넓은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짧으면 짧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제가 공부하고 연구했는데도 제가 아는 것보다 뭐 더 많이 없다면 아주 짧은 설교로 끝났을 거고, 내가 몰랐던 게 많냐면 여러분한테 이제 좀 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래서 공부 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축도에 대해서 다시 정리가 필요했었고 정리가 조금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게 있다면 정리해서 이 축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랬는지 한번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왔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3년이 다 돼가는데요. 3년 전에 왔을 때 이제 첫 설교를 준비할 때 담임 목사님 그랬습니다. 언제 목사 받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 교단에서는 졸업 이후 많은 전도사님들이 2년 정도 딱 경과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의도한 거는 2년 동안은 이제 부목사님이 이렇게 사회를 봐주시고 2년 후부터는 심윤보 전도사가 이제 오늘처럼 풀로 인도할 수 있겠다 하는 기대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답변을 하길 최소한 3년 걸립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절차가 좀 우리 교단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럼 3년 동안 누군가 계속 사회를 봐줘야 됩니다. 까맣게 느껴졌는데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구 영안교회 딱 오기 직전에 전도사 시절에 설교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만 딱 사역했었는데 2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딱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어떻게 합동신학대학교의 대학원에 합격을 하는 바람에 학교하고 이게 교회고 병행 못해서 그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게 2개월 만에 간뒀는데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짧은 설교지만 설교 준비하는 중간에 문구에 제가 이런 중간 문구 말미에 어떻게 했냐면은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부목사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다음부터 설교할 때 축원합니다라는 단어를 쓰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는 안 알려줬어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저도 모릅니다. 다만 그냥 제가 그때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축원합니다라는 단어가 축도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도사 자격으로는 축도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전도사가 어떻게 축도합니까? 그런 생각지도 않고 제가 축도의 의미로 그 문구를 넣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축원합니다라는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축도가 중요한 것인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에 선포되는 축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을 한번 점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잘 알게 되면 오늘 한국교회에서 축도에 대한 해석과 또 문구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 혼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이 축도의 성격이나 성질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떠한 성격의
기도문이냐는 것이죠. 그러면 축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단어는 축복 기도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그 단어만 생각하면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대표로 우리 성도님들 대신해서 축복을 기원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됩니다. 그 얘기는 좀 또 미뤄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단에서도 또 대표적으로 이 문구를 저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십니까? 너무 익숙하게 되니까 갑자기 모르시죠? 어떻게 끝나요? 맨 마지막 문구가 어떻게 끝날까요? 성경 그대로 오늘 읽었던 13절 그대로 있을지어다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랐던 신학교 들어오기 전까지 자랐고 또 제가 합동신학대학교 오기 전에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에서 상관없이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수님은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뭐 있을지어다 해갖고 뭐 이렇게 축원하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문구가 그렇게 일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평신도 때 있을 때 성도로 있을 때 대부분의 문구는 축원하옵나이다 였습니다. 그게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아까 토요일날 설교 때 다른 교회 토요일날 설교 때 축원합니다를 너무 귀에 익숙하고 인에 박혔는지 그걸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장로교가 그렇게 대표적인 있을지어다와 축원합니다 갈라졌을까요? 그러면 뭐가 먼저일까요? 있을지어다가 먼저였을까요? 축원합니다 먼저 있을까요? 그냥 성경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있을지어다가 먼저입니다. 축원하옵나이다는 언제냐면 89년도에 정확한 교단을 말한다면 통합교단에서 89년도 총회 때 축원하옵나이다로 바꾸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과거부터 있을지어다라고 오는 거고 저희 교단은 이제 통합측 교단은 축원하옵나이다. 근데 통합교단 안에서도 아직도 그걸 안 쓰는 목사님들은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공식적인 결정은 축원하옵나이다입니다. 근데 왜 문구가 이렇게 차이를 두고 그거 축원합니다 통합 측에서도 할 때도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많은 시간 동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그게 그거 아닌가? 있을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가 별로 없이 아무것도 단어 차이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있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도하면은 일반 축복기도와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은 딱 세 가지만 꼽고자 합니다. 먼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형태적으로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기도라면은 꼭 들어가야 될 문구가 있습니다. 뭐입니까? 근데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도라면은 우리는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나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왜 목사들만 끝에 가서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 예배 모범에는 있을지어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하나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기에 그냥 신학적 논지 빼고요. 있을지어다가 편합니까? 축원하옵나이다가 편합니까? 예?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걸 얘기하지 말고 어감이 딱 있을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하면 뭐가 듣기 편합니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축원하옵나이다가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또 와닿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될까? 이 어감 때문에 지금 통합 측에서 그런 어감 때문에 있을지어다는 어감이 너무 권위적이고 또 어떤 목사와 평신도를 갈라놓는 계급적이거나 상하 같은 분위기가 난다 해서 바꾼 게 축원하옵나이다. 부드럽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고신교단이나 합동이라든지 있을지어다 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축도를 예배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십니까? 뭐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죠. 제가 아직도 종종 지적받는 게 이제 설교 시간에 조는 건데요. 적어도 안 조는 시간이 있다면 축도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러십니까? 축도 시간에 어떻게든 깨서 번쩍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제가 평신도 때, 그러니까 일반 청년일 때, 뭐 바깥에서 일하다가도 뭐 저기 뭐야 세신자 담당하는 사람이든 식당 봉사든 하다가도 축도 시간 되면 어김없이 분당해가지고 축도 듣고 또 내려갑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만큼 짧지만 축도만큼은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있을지어다와 축원하옵나이다 이 구분선에 있습니다. 조금 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있을지어다는 말 그대로 선언과 선포의 어떤 문구입니다. 그런 문구에 내포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축원하옵나이다는 기도, 기원, 간구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내용의 문구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계속 축도에 대해서 축원합니다 할 때 이 축도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번쩍 깨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내가 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복을 받아야지. 마지막 그 엑기스처럼 움찔 때 마지막 복은 한 주 동안 내 살아갈 힘이야. 그러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가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다른 데서 보면 종종 보면은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거기가 뭐 예배 형식으로 모이거나 교인들이 모였다면 상관없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모여있지 않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는 사람이 아닌 어떤 건물 아니면은 비인격체 단체 등에도 축도를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이게 기원, 축원하옵나이다라는 이 어미처럼 기원의 얘기라면은 다 잘되고 잘되자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선언과 선포의 의미라면은 이것은 오로지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문구인 것입니다. 이게 선포의 문구냐 아니면 축원의 문구냐 그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원합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축도가 바로 생긴 건 아니지만 얼마 안 돼서 생겼습니다. 근데 그 초창기 축도는 오늘 보신 고린도서 13절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런 문구의 축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 교회는 이 문구로 축도를 합니다. 근데 미국의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고린도후서 문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잘 보시면은 이게 축원의 내용처럼 보이십니까?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내용의 제사장 축복이라고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데 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과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선언이라는 것이죠. 선포의 내용이지 이걸 이렇게 되기 원한다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의 그런 문구는 아닙니다. 그런 일맥에서 봤을 때 이후에 정한 이 고린도서 13장 14장에도 이런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신약에서 찾은 거라는 것입니다. 찾아서 선포의 의미로 먼저 정했다는 것이죠. 축도는 그리고 자신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위로 한다고 하면은 목사의 어떤 권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의 어떤 능력치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저분의 축도는 좀 질이 높은 거고 저분의 축도는 조금 낮은 거야 이런 평가도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축도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만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의 권위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선포가 맞다는 것 중에 하나의 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있을지어다라는 문구가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계급적 차이나 신분의 상하계를 느끼거나 한다는 논거를 아까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면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속으로 축도를 두면서 저 사람이 뭔데 저 목사가 뭔데 나에게 이런 축도를 하지? 좋아하는 것보다 뭔가 핀잔 드는 듯한 이런 것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하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는 좋아라고 누구는 싫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게 축복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원이지 않습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특징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래가 없습니다.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순서에 하는 사도신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또 주기도문도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축도의 내용도 기원이 아니고 선포이기 때문에 그 아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문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목사가 예배 말미에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축도라고 한다면은 이는 일반 성도의 기도보다 목사의 기도가 더 영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축도가 기도의 내용이라면은 목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기원이기 때문에,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적으로 어떤 사제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단은 축도를 일반 성도도 할 수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은 더 나가서 설교도 일반 성도가 아무나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작지만 있습니다. 이는 축도의 성질 중 하나가 말씀의 선포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여기서 축도처럼 목사 외에 다른 분이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장로교는 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도사 신분에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강도권을 허가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도사는 축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와 역할을 위해서 목사에게만 주어졌듯이 이게 설교의 연장선으로 이해도 되지만은 설교와 같은 성질의 것이 바로 축도라고 여러분들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설교학 교수님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클래스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단에 올라가서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는다는 것은 당신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 하나님 말씀 갖고 올라간 거지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있는 대로 전할 때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신감하고는 다릅니다. 자신감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하게 얘기하시기를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는 솔직히 말 그 어구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나무인처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아나무인이 내가 높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듯이 그 말씀 전하고. 그렇지만 강단에 내려가면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모범에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시기 원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PPT 두 번째 장. 예. 이게 저희 헌법에 나와 있는 축도자의 자격이라는 문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만이 축도를 할 수 있다고 믿어온다. 인도자 위치에 있는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목사의 직위 그것에서만 그런 기도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사상은 사제주의이다. 목사의 직위는 그의 겸손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 겸손의 내용들을 또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높기 때문에 축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있다면 사실상 그에게는 축도할 자격이 없다. 교회의 세움을 받아 교회를 봉사하는 사역자는 약할 그때에 강해지고 겸손할 때에 존귀해지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에게 쓰임이 된다. 평소에 겸손한 목사라도 시험을 받아서 심령이 흔들림을 받았을 때에는 축도 대신에 주기도로 예배를 폐할 수 있다. 제가 이거를 보고 누가 만드신 문장이면서 명문장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했던 내용이 이 딱 문구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은 사제주의 아니야? 뭐 목사만 해? 이렇게 오인할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문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쓰는 목사의 마음가짐,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많은 내용으로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목사만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있을지어다 맞는 것 같네 그러면 축원합니다는 듣지 않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님이 하시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됩니다. 조금 끝이 어떻게 끝난다고 해서 그거는 안 들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기원의 내용으로 기도의 내용으로 인정한다면 목사 또는 어떠한 성도도 축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만약에 선포의 의미로 축도를 받았을 때 우리의 의미와 축원의 의미로 우리가 받을 때 의미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기도 축원의 의미라면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축복을 기원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청년부창 했듯이 내 하나님 크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능히 있어서 합니까? 능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 하듯이 축원과 축복의 기도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용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니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니까 주세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우리 그러니까 교회에 부족하니까 주세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부족하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돌아가거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야. 선언, 선포. 너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교통하심 충분히 있어. 아니 만족이 넘치고 있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선포는 내가 느끼거나 인지하거나 못하거나 관계없습니다. 기원은 내가 느끼고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있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포는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못 느껴도 상관없어. 너한테는 분명히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에게 너 느낌으로 얘기하지 마. 너 느낌은 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 느낌 그래도 아니야. 그건 너의 느낌일 뿐이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의 사랑이 있어. 교통함이 있어.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알고 우리가 생활에 나간다면 일상생활 나간다면 어떻게 대할까요? 뭔가 안 되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았겠지만 분명히 나한테 충분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해한다면은 힘들어도 아니야, 나한테 있어. 그런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 축도 이전에 바울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바울사도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바랬던 내용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히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구들 보더라도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또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도를 설교의 말씀처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지만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포가 항상 우리 귓가에 기억하고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축도를 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로 축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선언하시는 설교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저의 예를 들었듯이 졸더라도 축도는 들어야 돼. 봉사하더라도 축도는 들어야 돼. 왜냐하면 축복이니까 내가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 또 한 주를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고 축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인격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만족하고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 선에서 넘어가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그래야지만 이 말씀에 우리의 권위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저 목사가 하는 얘기야. 저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지. 목사의 뜻이겠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축도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이 어떻게 우리 영혼에 살찌움이 되고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축도뿐만 아니라 이 설교에 대한 것도 제가 다뤘지만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는지 다시 한번 검증하는 내용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